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번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번제단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도쿄올림픽이 폐막을 했습니다. 그곳은 대한민국을 대표로 해서 출전한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선수들 중에서 특별하게 뽑힌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웠겠습니까?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재료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수많은 재료들 중에서 선택함을 입어서 거룩한 성막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성막에는 여러 가지 성스러운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번제단을 만드는 주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조각목입니다. 이 조각목은 시타입니다. 조각목, 시띠나무, 아카시아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 번역판을 보면은 조각목, 아카시아, 그리고 이 시띠나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조각목 시타는 슈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채찍, 그리고 매질하다, 때리다. 바로 이 조각목은 고난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예수님을 향하여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은 고난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각목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 성도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이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천한 취급을 받고 멸시당하고 박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같이 조각목처럼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섭리와 은총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어디서 택하셨습니까? 어두운 곳에서 택하셨습니다. 세상 죄로 가득 찬 이 흑암 권세가 다스리는 곳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경탄할 만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막 안에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복음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 택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서 보면은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아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누구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조간목은 잔리움을 당했습니다. 일단 광야에서 조각목을 발견하면 잘라서 그것을 재가공해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각목은 어디를 자릅니까? 바로 밑둥을 잘라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찾아갔더니 120명의 그 문도들이 방언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성령으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기도 모임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저들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낮술에 취해서 주정한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묻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는 자들이고 배웠고 배워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의 계명은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성경은 이 장로들의 유전을 누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부터 나온 말씀, 진리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내는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강력한 찔림이 왔던 이 유대인들이 사도들 앞에 나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십자가 매달은 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으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권유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3,00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리고 천국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장로들의 유전, 이 사람의 계명을 잘라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를 잘라냈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을 잘라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훈받은 구원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귀신의 가르침인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아니면 밑둥부터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람의 유전, 사람의 교리,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철학과 율법주의,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관목은 또한 이 가시를 제거해서 사용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그 주의 백성들에게 정령이 알아야 한다라 하면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했던 그 유언적 그 설교를 동일하게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가나안 칠족들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남겨두어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면 그들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될 것이다.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다. 너희들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쫓겨나 방황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증한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본체만체 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의 칠족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기는 민족입니다. 자식들을 몰렉 신앙, 자식들을 이 몰렉 앞에 불에 태워서 죽이면서 제사를 드렸던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일신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사사시대 350년 동안 열국으로부터 얼마나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당했습니까?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린 이 유대인들은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에서 흩어져 노예로 살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시를 제거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 신앙을 버려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조상 앞에 제사하며 조상들을 섬기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멈추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양심에 가시로 찌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고 그 우상 숭배 죄를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신약적 개념으로 이 가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이 탐하는 자는 곧 무슨 자예요? 우상 숭배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탐하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탐하는 자들은 원어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탐하는 자는 플레오넥테스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양이 더 많은, 그리고 가지다, 잡다, 소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의 합성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탐하는 자, 이 어원을 통해서 이 탐하는 자가 어떠한 자들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양의 페이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쾌락을 위해서, 더 많은 양의 페이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입니다. 더 많은 양의 쾌락을 가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더 많은 양의 자신의 이익을 소유하기 위해서 신앙을 배반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에 가시가 박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성가시럽고 얼마나 따갑고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도 이 가시를 뽑아내지 아니하고 가시와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가시를 놔둔 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사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귀인 쓰임받은 이 조각목은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가시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붙잡기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과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서 헌신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조각목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시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회개하며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광야의 조각목과 같은 자들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하여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붙들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자랑 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씨앗을 심고 열매 맺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고 회개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시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 임하시는 주님의 존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교리로 헛된 경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경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